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6절을 우리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다른 성경에는 주님 주님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길, 양육하시는 인생, 또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길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리고 율법과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고 율법의 법안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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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뭐대로는 살지 않아요? 뜻대로 말씀대로. 근데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아니, 교회 나오잖아요. 제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에, 아니 종교가 아니라도 무속인만 해도 물을 떠놓고 더러운 몸으로 일하던 손으로, 아니요, 자기 남들의 의식과 예식을 갖추어서 뭔가 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를 여호와라고 이름을 명하고, 송아지가 인도해낸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상징하기를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송아지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명하고 예배를 드려야 안 돼요. 그 절차에 맞춰서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종교적인 의식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면, 진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의 삶을 살지 않느냐라는 뜻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열심히 일하고 뭐 하고 뭐,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하면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다. 그러니까요. 뭘 헌신을 하고 뭘 목숨을 바치고 뭘 드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뭐 해라? 사랑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답게 새 사람이 되어라. 옛사람의 마귀적인 삶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든 요소를 싹 다 버리고 실제적으로 너 마음의 중심에 세상에 대한 생각, 내가 가졌던 이론,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걸 싹 다 버리고 오직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삶의 모델로, 기준대로 그렇게 살고 적용하며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제대로 뜻 안에서 그 말씀 살려고 하신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삶을 살아서 움직여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이 성경을 왜 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똑같이 성경 가지고 뭘 하는데 왜 예수님다운 열매로 안 나타나냐는 거죠. 왜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거나 뭐가 이렇게 되어지면, 제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부터 시작해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고 뜻한 대로, 살려고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가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속에는 선이 없구나. 내 속에는 의의가 없구나. 한순간도 어떻게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내 삶의 여정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내 속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생각뿐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방인하고 차이나 있게 절기 지키죠. 뭐 유월 안 수없이 드리는데, 광야 40년 동안에도 수없이 절차대로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는데도 그들이 누구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관계 안에, 예수님과의 실제로 그 관계 안에 없으니까 뭐는 잘하는데,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과 이런 것은 익숙하게 잘 되어지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가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네가 바뀌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일이 아니야. 아니 이 전 세계를 다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못할까요? 못할까요? 예? 인간은 안 돼요. 예, 인간은 안 돼요. 자기의 고집과 아직.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 전지전능한 능력과 그 모든 사랑을 다 주셔도 인간이 그만큼 완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뭘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사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성경의 말씀의 절대 진리는 뭐 하라예요? 사랑하라요. 사랑. 근데 왜 너는 거기 일에 매여져 있냐? 너는 왜 자식에게 연연하고, 너는 왜 그것에 연연해하고 있느냐? 뭐 하는데? 너의 마음에 나 예수의 사랑의 DNA를 공급받아서 너가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라는 그 주여를 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길을 가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뜻하시는 그 말씀의 틀 안, 그것에 대한 절대 진리를 향해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떤 때는 주의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를 위해서 한다는 일 자체가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목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20일을 작정 기도를 안 빼먹었어. 안 빼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걸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만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구할 일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내가 안 듣고 응답 안 하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말씀의 원리를 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을 대입해서, 그러면서도 누구를 섬긴다 그래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형상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도 뭐 한다고요? 마음의 내용은 비나이다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 속에서 이건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그 말씀 원고에 제가 정리를 좀 해놨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마음과 뜻은 종교인이나 교인이나 신앙인을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벗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본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피조물인 우리를 친아들로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요 창조주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일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제목만 생각하고 일만 생각하지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걸 얘기해요. 입술로는 그런데 실제로 마음의 관계로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목적성을 따라가는 거 없기 때문에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제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경 써서 애를 써서 제가 그렇게 지켰는데 열매는 뭐로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예수님적인 인격과 마음으로 안 나타나고 누구적인 요소로 나타나요? 마귀적인 요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자기 혼자 알아서 자기 멋대로 주여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볼게요. 조금 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실까? 고민되지요. 그죠? 네.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뭐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뭐도 성공하는 거죠. 인생도 성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릴 적부터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보내고 뭐 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양육해 놓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중학교, 늦어도 고등학교 때 가면 예수님 안에서, 종교적인 신앙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져요. 헤매. 성경이 절대 진리인데 고리타분한 거야. 세상의 이치와 문화와 사상과 세상의 개념과는 이 성경과는 안 맞다고 사실은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핸드폰 쓰지 말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문명을 누리는 것과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느 조선시대든 뭐 무슨 시대든지 간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이 카테고리는 똑같아요. 어떤 시대든지 같아요. 삶의 방법, 삶의 가치, 삶의 요소, 이 모든 것들은요,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은 항상 동일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과 핵심의 내용들은. 근데 이걸 이제 좀 볼게요. 더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부름받은 우리는 잠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생이란 시간을 산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적인 삶의 기준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세상 방법을 따로 배워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 이해가 가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성경과 말씀대로 살고 성경 가지고 이거는 예배 드릴 때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믿는 사람들끼리 내에서나 조금 뭐 통용되는 거지, 이게 세상 안에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정체성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자녀들, 너 컴퓨터 하면 안 되고 게임 안 하면 안 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 율법으로 가르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제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대로 중매해서 제대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 예수님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떤 때는 게임에 빠져 있다가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져 가야 될 것을 가야 되는데, 종교와 신앙의 틀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렇게 규칙과 이런 것들로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사회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산속에 가서 살라고 그러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 안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 원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에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만 되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사는 원리대로 살아야 될 뭔가가 또 다른 게 있어. 이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그게 벗어나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자 볼게요. 좀 더 볼게요. 예. 그래서 세상적인 삶의 기준과 방법은 그것은 곧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요소이고 또 마귀적인 생각과 요소이고, 즉 내 원함과 또 내가 원하고 멋대로 내 정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인생이란 시간을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과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절대 기준이고 진리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셔야만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확실하게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것이 받아들여지시고 동의가 되어져서 이 삶에 있어야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율법의 길이 아니라, 억압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위해서 갈 수 있는 절대의 진리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중매자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면 그렇죠. 쉬지 말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과 자기의 방법대로 쉬지 말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으니까 옛날부터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는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기 기준으로 요런 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런데 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요거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용납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실 원래는 사람들 모두는 어떻게 살라고 이걸 써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짐승하고는 틀려. 코끼리하고 틀리고 사자하고 틀리고 다 틀려. 요대로 사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인간 삶의 사회생활 방식, 가정생활 방식, 모든 생활 방식의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을 예수님을 믿어서 하고 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어디 나라를 상속받아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따로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거기에 성경 자체에 기록된 절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독교, 유대교, 또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이런 거를 짬뽕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내 수준에 이해되는 거는 그냥 동의가 되고 아닌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경전이니까 그렇지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가 안 해요. 이 똑똑하고 이 대단한 인간의 신학 사상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니 종교라는 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양육일지이기 때문이에요.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와 목적과 내 욕망과 나의 뭔가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내 뭔가 인간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이 신앙적인 새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우리를 위한 양육일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한 1.1핵도 내 멋대로 동의했다 말았다 뭐 이렇게 하면 판단하면 안 되고, 이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거 안 살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절대 진리로 동의가 먼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인생의 모든 삶의 방식을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 두고 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걸 못 믿으면서 천국을 어떻게 믿는지 저는 진짜 이상해요. 예? 기본적인 말씀, 지금 제가 수없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이 성경 그 자체를 설명했죠. 아주 모든 게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참새를 보면서도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또 가을이 왔네. 낙엽이 이쁘고, 아이고 저기 은행 잎이 막 눈송이처럼 착착착착 찍으면서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하는 예수님이 뜻과 마음을 그 안에 담아서 메시지로 성경에 썼어 안 썼어요? 써 있는데도,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구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는데도 구하고 떼쓰고 금식하고 새벽 밤만 나오면 괜찮은데 잠도 못 주무시도록 새벽도 나와갖고 또 나와서 문 두들겨 하면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왜 안 이루어져? 예수님 주무신다는 분이 아니라 웃자고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도 어디는 간다고 확신한다고요? 천국 간다고는 확신한다니까요. 도대체 뭘 믿는 건가요? 성경에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명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사상에 빠져서 사람이 각색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인데 뭐 이렇게 파가 많은 거야 도대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인간인 거구나, 인간의 중심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종교의 사상과 교인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제대로 예수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고 커지고 성장해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것들이 어떤 종교의 규칙과 교리와 전통과 그 안에 틀에 박혀서 어느 교파는 침례를 주고 어느 교파는 세례를 주고 이런 형식의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제대로 내 마음에 이게 형성되어져고 그것이 관계가 확증이, 성령님이 오셔서도 그 확증을 해주신 거여야 되는데 내 안에서 확증을 받지는 못하니까 계속 아버지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로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에다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다른 뭔가가 주어져야 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신학교나 신대원은 목사들이 나와서 개척을 하면 막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목수 일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와서 세상의 일을 해가면서 가정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이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럼 예수님은요?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맞아, 그럴싸해. 굳이 뭐 성도들에게 뭐 헌신이나 뭐 그거 하지 않고 내가 자립해서 내가 뭐 해서. 그럼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런 거를 성경에는 염려하라, 분명히 기본이잖아 이거요. 그쵸? 여기에 다른 뭔가를 플러스하는 사상들을, 그 합리적인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자기의 정력과 자기의 개념으로 동의할 수 있는 뭔가를 플러스돼서 동의를 끌어내는 것들이 자꾸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게. 그럴싸한 말인데 전혀 관계없어요. 그럴싸한 말인데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생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사셨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말하셨고,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아버지께서 안 주시니까 굶었어요. 자기의 전능한 능력으로 밥 먹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서 뭐로 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모르는 말씀으로 사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이 포인트의 깊은 어떤 이것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것으로서 엄청난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확 뛰어넘으셔야지
실제적으로 내가 전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구나, 기독교적인 사상과 윤리를 따라갔었구나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대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대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살 생각은 안 한다. 거기 동의는 하지 않아요. 세상 사는 방법에 또 다른 철학적인 다른 뭔가가 있어. 그렇게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성경은 고리타분한 거로 생각해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패는 성경대로 살면 망해.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이념과 뭐 이런 것들을 플러스해서 그렇게 잘 믹스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거, 자기적인 거, 자기로 말미암은 것들을 싹 정립을 해놓고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는 아니고 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기도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귀신 부르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벼락 맞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 맞고 사는 거예요, 벼락을. 사실은 예수님을 뭐로 만든 거예요? 송아지, 애굽에서 살던 그런 마음에 내 속에 아직도 그런 종교적인 이것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삶의 길을 가야 영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만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하셨으니까 나는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은 뭐 이러면 이게 야, 그러면 너는 나랑 관계가 없어지는데? 베드로, 어떻게 목욕을 시켜요? 예수님 얼마나 합리적인 거예요. 스승님이 어떻게 저의 발을 시키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목욕까지 시켜달라 그러잖아요.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이론과 논리를 갖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서 성경이 베스트셀러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이 절대 주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일수록 성경 말씀보다 세상의 인문학, 세상의 철학, 세상에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했었던 수많은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들이 삶의 모델로 살아가요. 기준으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나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지금 잘 안 돼도 성경의 말씀이 절대 진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사는 것이 기본이고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대로 살기 위해서 동의하고 예수님 붙들고 가시면 반드시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었는데 여러분이 바뀌든가요? 그거를 전하는 게 일사랑에서 동행이에요.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 갖고 뭘 여러분들을 막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예수님 아는데 뭐 안에서 내 멋대로 계시받는 거 말고 말씀이라는 이 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맡겨갈 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여기 한 사람도 여러분 거저 올 수 없어요. 특히 특히는요. 내가 아무 때나 마음먹으면 올 수 있는 장소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수많은 개입이 있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는데 양육의 인생의 길을 갈 것이냐, 예수님이 내가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살아갈 길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인생의 길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영생을 어떻게 믿냐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수단과 그 전능성을 내가 살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 있죠?
그거를 살아가는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붙들고 구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 말씀대로 안 살면 예수님 혈육이라, 실제 혈육이라 그래도 내 자녀요,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시커멓든 눈동자가 파랗든 인종과 모든 거, 학벌과 지위와 모든 걸 다 막론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맞죠? 예수님의 온전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요, 진짜 예수님의 자녀. 이거는 누가 보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권사님 몇 대째 믿고 아들들이 다 목사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몰라. 전도도 많이 하시거든. 그리고 그분 처음 간증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인생을 사셨더라고. 그걸로 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뭐하다? 우리는 다 그런 각도로 봐요.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차별할 수밖에 없어.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높낮이가 있어. 성경은 안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말을 못해. 성경이 말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되어져서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누구만이 옷 입은 거나 그 가문과 이걸로 여러분 팽배하게 완전히 세상 개념으로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뭐랑은 틀린데 성경하고는 틀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명제를 확실히 좀 눈을 뜨셔야, 알아두실 때가 돼서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된 이 부분, 이게 이제 레마로 와서 되어지는 것들인데, 책이라는 이론의 책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명되어져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먼저 동의부터 돼야 이게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멀리 계셔. 내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좀 몇 시간씩 어디 기도원이나 어떤 내 골방이나 어디에 좀 가서 작정을 해서 뭔가 예수님을 한참 찾고 찬송은 최소한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겨우 예수님 조금 만날 수,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배워왔거든. 아니요. 내 안에 항상 계신다고 돼 있어요. 아무 때나 아버지 예수님 그러면 뭔가 내 속에서 지금 잘 안 돼도 한 10번 해야 조금 오는 거라도 할지라도 동의는 성경대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텀이 예수님을 옛날에는 많이 놓쳤어요. 이것 때문에 놓치고 저것 때문에 놓치고 막 생각 안 나고 막 그랬는데 점점점 예수님이 생각나고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개입하시고 너 그러면 안 되지, 딸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지금 나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김천의 예배당에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지.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누가 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거는 조금 더 0.001도 아니죠. 다 동의하시죠? 누구세요? 1000% 억만 프로 예수님이 하셔야만 됐고 예수님이 하시는 곳이어야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상 삶의 현장에서 누가? 예수님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내 눈 안에서 내 마음에서 막 인지되어서 살아가니까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내 마음에서 요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톡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짰던 계획과 막 이런 게 아니야. 저거 내가 꼭 원수 갚아야 돼. 막 일을 갈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탁 이렇게 비춰주시면 언제 그러냐 싶게 싹 녹아버리고 없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원래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상과 철학과 합리적인 그 그늘 안에서 성경을 거꾸로 자기 입장에서 조명을 해보다 보니까 이것 맞고 저것 맞고 안 맞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뭐 좀 잘 되고 뭐 이러면 교회 돌아다니면서 간증시키네. 이 교회 저 교회 써먹고. 이거는 일상적인 것이 돼야 돼요. 성경이 참새 먹는 것처럼, 비를 내려서 내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들에
사람이 안 사는데도 막 식물이 자라고 뭐 먹으라고, 짐승이나 먹으라고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스스로 계신 분의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도 우리 하물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는 그들보다 못하다 그러셨어요.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야 돼. 자식이 결혼해갖고 지금 5년 지금 공부하자, 지금 뭐 학시잖아요. 어떤 때는 제 결혼할 시대까지 미리 땡겨서 갑을 해서 부모가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만 살라고 그랬는데 오늘만 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절대 즐겨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고민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붙들고 씨름해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대로 돼야 되는 것들이 절대 진리로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하늘에서의 뜻이 사실은 세상은 나란 말이에요. 세상을 개혁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진다니까 세상이 뭐 살기 좋은, 아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불타지고 개나 쓰레기로 다 없어질 거고 이건 잠깐 있다 우리는 양육받고 올라갈 것인데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해져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평생 동안 실제적으로 0.1초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단 몇 초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행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양육을 또 잘못 알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만큼까지 되어지면 한 10초 동안, 아니 20초 동안, 아니 하루 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도 뭔가를 유지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이거는 내가 어저께 이거 가지 설명드렸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뺏상 말른 가지였어요. 열매라는 게 없어. 예수님 붙어 있어서 동행하면서 탁 하면서 막 잎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막 굵어지고 막 되면서 뭐가 되기 시작해요?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절대 진리 안에 그 은혜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내 스스로 이 정도는 내 스스로 돼도 돼. 이제는 뭐 이만큼 내가 내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이 좀 내 자생에서 내 스스로에서 뭔가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옛날에는 10가닥 중에 2가닥, 3가닥, 4가닥까지 끊어져 있었어도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 가닥만 탁 끊어져 있었어도 확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요. 이 이론과 지식이 항상 새로워야 돼요. 절대 진리,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에 있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앞으로 양육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모세가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사실은 80년을 양육받고 40년 광야 양육받았는데 마지막에 혈기를 불렀걸랑요.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항상 예수님이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원리는 교회의 원리를 가르쳐요. 교회 조직의 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다 가르치고 나서 어느 정도 교회에 익숙하다 그러면 뭐 시키기 바빠요? 일 시키면 그러다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여야 돼요? 양육이 목적이라면 예수님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성경 말씀을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신학 사상이나 전통과 교리, 또 유전, 오래전부터 또 종교적인 개념의 이론과 사상이 아닌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내 기준으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닌 말씀 그 자체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설교의 기본 근간이 루터와 칼빈과 웨슬러와 다 신학자들의 신앙 사상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성경이 해석되어져서 전달되어졌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자세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보잖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던 거 없는 말도 막 성경 이거 없는데 막 만들어서 돼 있는 게 많고요.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닌데 비본질인데 그게 중요한 것처럼 엄청나게 뻥튀기.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렇게 해요. 별것도 아닌 걸 막 엄청난 대단한 이슈로 갖고 와서 선악과 사건을 이상하게 조명해가지고 얘기하거나, 성경은 성경대로 기본적으로 살려는 것에 삶의 적용을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항상 내게 하면서 내 이것을 보고 누구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갔어요. 그걸 제가 지금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좀 더 조명해 드리면서,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한번 볼게요. 오늘은 여기 앞부분 거기까지만 할 것 같으네요. 그럼 인생이 성공하는 방법,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우와, 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외우면서도요, 이게 안 돼 있어요. 여전히 세상 방법 동원해서 세상 거를 하려고 따라가는 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어요. 그 위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러니까 다 1대1로 예수님 앞에 막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전달받더라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 조명해 주셔야 절대 진리로 믿어질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어떤 이론을 배우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니까 누구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남에게만 적용하려고.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으면 내게만 적용해요. 남한테는 적용할 것이 아닌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런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유대교는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성경을 경전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을,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볼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 그것에 대한 절대 진리를 가야 되는데,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의 사상을 믿고 전통을 따르고 그것에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열심히 했는데, 율법에 흠이 없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살았는데도 봤더니 누구랑은 원수더라. 예수님만은 전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운 가정에조차도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신 건지에 대해서 의미도 모르고, 목적성을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다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 절대 진리입니다. 잘 안 되어도요, 동의부터 해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시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은 절대 진리인데 왜 말씀대로 사라져지지가 않을까? 왜 살려고 하는 생각의 것들을 왜 내가 제대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뭔가 이게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을까?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뭘 많이 둬요? 스승을 많이.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이거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이론과 사로잡히니까 자기에게 동의되는 것만 그럴싸하게 해주는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문제예요. 이거는 성경을 성경대로 전해야죠. 그리고 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죠, 여러분. 근데 얼마나 대단하게 믿으면 확인도 안 해. 이야, 대단한 목사님, 책 쓰신 목사님, 성도가 수만 명의 목사님. 도대체 그게 아니라 누가 절대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는 벌써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래놓고 내 삶의 모든 걸 지배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더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예. 자, 현대어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이번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얘기해줘도 마음에 다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해요, 안 해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하죠. 다 해놓고 자꾸 끝에 가서 주제가 뭐가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성경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니까. 너 그거 하려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있게 한 게 아니고 그거 하라고 이 성경 쓴 게 아니고 그거 하라고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건 뭐 하라고요? 처음부터 율법부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라는 것을 하게 하신다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DNA예요. 사랑의 인격의 DNA. 예수님과 그것이 맞아야지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해서 뭘 얻으려는 목적으로 뭔가 헌신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만을 전하는지를 잘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결론은 또 다른 방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2장 1절을 볼게요. 예. 어떻게 그러면 전해져야 되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여줄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아가페 사랑이죠,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얘기만 하나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아서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지고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라고 항상 이 얘기만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거 한두 번 뭐 사순절이나 하고 나머지는 다 무슨 얘기예요? 철학적인 얘기, 교훈적인 얘기, 다른 얘기만 잔뜩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항상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 되어져야 돼요. 한편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누구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내가 생활에서 예수님 놓치면 안 되겠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내가 예수님 더 붙잡아야 되겠네. 예수님, 이게 되어야 되는데 참 명설교회 하면 이딴 것만 생각하고 앉았고
예수님 생각보다는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새벽기도 작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전도하러 다녀야지. 이게 주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핀트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뜻으로 써놓은 것이 아닌데, 절대 진리의 말은 그대로 예수님의 뜻. 그러니까 뭘 하면 자꾸 교만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뭘 자꾸 했는데 내 삶의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안 펼쳐지면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참. 근데도 뭐는 간다고 믿는다고요? 천국 간다고는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다운 모습이 내 속에서 아직 안 나타날까를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옛사람의 것을 보고 새 사람으로 장성한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이것이 나타나야 되고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근데 그게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어떤 사람부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그것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라고. 세상 사람도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는 잘해요. 남에게는 잘한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한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고,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고, 이게 세상 철학에 빠져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가까운 것부터라고 말했어요. 교회 일이 아니라 무슨부터 잘하라고요? 내 가정부터 제대로 세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다니까요. 그게 기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해요. 다 무시하고 자기네 멋대로 해요. 멋대로. 성경적으로 보면 총각 집사는 있을 수도 없어요, 원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가정을 잘 다스려야 집사도 세우고 하는 것처럼. 예. 교회 직분, 성경에는 없는 직분을 막 만들어 놓죠. 지금 많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직분들이. 근데 그걸 고민해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건 영생과 관계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조금씩 말씀이 변질되고, 실제로 핵심적이고, 항상 춘향전을 읽으면 누가 훌륭해하는 게 맞아요? 변학도가 맞아요? 춘향전을 공연했는데 변학도가 훌륭한 사람이야. 시대로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무슨 땡땡이에요. 언제나 춘향이가 답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항상 매일 똑같이 누가? 예수님만 해야 돼. 내 방법을 쓰려는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자꾸. 옛날에는 30만큼 했는데 이제 20만큼 없어지고 10만 싹 점점 없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으로의 절대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기본대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희한하게 내 환경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거랑 관계없이 점점점 무슨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이 점점점 내 속에서 커지는 거야. 우와, 옛날에는 월급 100만 원 월급 100만 원 받았고, 지금은 이제 200만 원 받았는데 그걸로 행복한 게 아니야. 옛날에는 그걸로 좋았는데, 빨리 진급해갖고 한 250 되면 더 좋겠다, 맨날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환경과 관계없이, 그 조건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무엇으로 자꾸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자꾸 채워져서 든든하고 안심되어지고, 걱정하거나 계획 세울, 옛날엔 내가 계획 세워야 됐는데 계획을 안 세워도 그냥 예수님, 이게 성경이에요? 머리로는 대충은 알잖아요. 근데 왜 내게 안 실현이 되냔 말이에요. 잘못된 걸 들어서 그래요. 성경대로를 안 들어서. 자, 볼게요. 자, 여러분이 갔을 때 나는 심하게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놓고 잡소리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테크닉을 안 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에 있는 액면 그대로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두렵고 떨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막 자기가 하라는 뭐 말에 어떤 언어적인 설교학 막 이걸 동원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뭐 미사여구 많이 쓰지도 않고 성경은 이렇게 돼서 이런 거니까 이런 겁니다라고 그냥 그대로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누구의 능력이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학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예화를 따로 만들어내고 그걸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오는 거라고요. 삶에 젖어 살면, 예수님과 이게 젖어 살면 그냥 이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동행 만나서 예수님과 하다 보니까 옛날 내가 살았던 인생의 여정과 성경의 인물과 매치가 되면서 말씀이 좀 더 세밀하게 내 속에 깨달아지던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똑같아요. 사실은 성경의 인물이 특별하고 대단하고 다른 건 아니라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누구 사랑이 커서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해서 모세가 되어진 거지요. 그 모세를 훌륭하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조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게 성경의 예의라니까요. 어떤 인물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인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양육하셨구나. 그분의 인내와 사랑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현대 성경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설명한 거는 많이 읽어는 드렸는데 오늘 설명한 건 처음일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립시다. 이게 여러분 내가 옛사람의 나로 말미암은 나의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생활의 습관처럼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기준, 행동을 하든 말든 하든. 그래서 필터를 한번 거치라 그랬죠. 내 본능에서 나온 거 말고 이게 예수님적인가 마귀적인가 보고 예수님의 생각의 필터를 거쳐서 나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서로 사귐이라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하나 더 볼게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내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말라는 거.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학을 배우고 인문학을 배워서 거기에다 어떤 예화를 집어넣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설교를 갖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을 굴복시키고 이걸로 설교 용도가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라고 준 성경책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제대로 전달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성경대로만 전하면. 남을 돕는 일에 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성을 모두 모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옛사람으로 올 때는 내 정성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막 이랬지만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들을 해란 말이죠. 아직도 이 본능이 많이 남아있다니까요.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내가 먼저 양육이 되어 봐야 자녀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참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들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자기의 율법적인 사상과 신앙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설교의 능력을 전하지 않았어요. 언변 능력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그대로 전했어요. 예. 자, 그래서 하드 콤면을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왜 그렇게 그대로만 전하느냐 하면 자기 나라,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의 종이나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합당한 사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에 합당한 것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양육하는 그 양육의 모양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 저 목사님 대단해, 책도 많이 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말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어야 돼요. 거기 전해지는 말에 내용이 있어요. 띄엄띄엄하고 어떨 때는 한글도 틀리게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볼로, 어떤 때는 게바,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의 능력을. 예수님은 뭐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눈의 개념을 진짜 진리대로 종교적인 어떤 사상과 이론과 이게 기독교, 유대교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진리 그 자체대로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읽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 위에 볼게요. 성경은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고 예배드릴 때만 사용하는 책이 아니라 자녀된 내가 모든 삶과 생활에 반드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지침서이고 나의 양육일지이다. 그리고 나의 후손의 양육일지기도 하다. 먼저 말씀대로만 살려고 기준을 정하고 양육은 어떤 특별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자로 대우받는 모든 사람에게로다. 성경은 특정 인물의 업적이나 위대함을 말하고 자랑하는 책이 아니라 양육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라고요? 예, 예수님이면 항상 예수님이어야 돼요. 항상 매주 이거여야 돼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주제를 끌고 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내용이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배우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그거 행하게 하는 것 책이에요. 근데 그대로만 살아가면 누가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인생을 살아가도 그것이 곧 뭐고 성공인 것이고 그 모든 결과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무엇까지? 상속으로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받는 길과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시여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성경이 절대 진리여야 돼요. 여기부터 동의부터 하셔야 되고 성경과 내 생각에 틀린 것을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 진리를 따라가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말씀의 내용이 열매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내 마음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이것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누구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각자가 이 역할만 잘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만 제대로 되어지면 굳이 멀리 가서 다 내팽겨치고 집도
멀리 가서 뭘 전한다고 안 해도 예수님 그 방편을 쓰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핵심과 초점이, 가정은 그 남편 뭐 자녀 안 해놓고 자꾸 가방 싸들고 밖에 나가서 남전도 한다 그러란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잖아요. 아, 대단한 거 가르치는 것 같아. 전도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야,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부터라 그랬어요? 너부터 먼저. 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성경은 사실 그렇게 그걸 전도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증인되는 거라고요. 나가서 입으로만 떠들고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집부터 먼저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것에 내가 녹아져 있지 않은데 완벽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앞으로 경계해야 되실 것은, 성경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그럴싸한 합리적인 생각에 물들지 마세요. 동의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행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영생,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와요? 맞죠? 교리로 무슨 그 사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항상 예수님으로 채워지려면 맨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죠. 다른 얘기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계속해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게 이 책이라니까요. 다른 방법, 다른 편법, 다른 노력을 쓰라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한번 제대로 내 방법대로 내 안으로 제대로 한번 들어와 봐.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물며 내가 너희를 보여주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 김정문 집사님 있지만 너무도 이 수만 세포에 조그만 거 하나 예수님이 안 지켜주면 우연히 터져요. 그게 우연히 어떻게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다 지금 누가 수천 억만 가지를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막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준비하면 그런 일을 안 당할 것 같아요?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절대성이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리즈 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종교에 물들어 있었구나. 제가 평생을 경유차만 타왔거든요. 오늘 문막에 오다가 기름 넣다가 생각이 하는데 시동을 안 껐더니 우리 아들이 습관이 그렇게 되니까 생각나면 잘 끄는데 오늘따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몸에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배어져 있는 것들이 이런 거 하나도 누구에 의해서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 놓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뭔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들을 만큼 들고, 동행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만큼 그럴수록 더 누구예요? 더 예수님인 거예요. 더 예수님이란 절대성으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믿고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스피커처럼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시 듣고 할 때에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과 마음을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물을 드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을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물며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시오매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